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서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전심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주인이시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저희 두 형제를 등산을 데리고 가면 때로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얼만큼 가야 되나? 어떤 길로 가야 되나? 그런데 별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어쩔 때는 가파른 길로 데리고 가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가기도 하시고 그런데 늘 가보면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가면서 이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가다가 위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죠? 야호 하면서 놀기도 하면서 철봉을 만나면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목적지에 갔다가 돌아올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돌아왔는데 안전하게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왔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많이 걱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걱정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책임질 수도 없는데 걱정으로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채우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도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리스찬들이죠. 어린 양을 따라간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떤 부분들이 그러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보시면 요한이 이 환상을 이렇게 보죠.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감람산이고 다른 하나가 시온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온산이 언제부터 유명해졌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가기 전에 그 언약궤를 드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사람들은 배우고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온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곳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빠가 아빠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엄마가 엄마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불행하죠. 자식이 자식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불행합니다. 물건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부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계시고 나는 나의 자리에 있고 돈은 그 돈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하시는 중에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집이라는 거 얼마나 거기에 얽힌 애증과 한이 그리고 들뜸과 욕심이 맞물려 있습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자리, 즉 사람 아래 있지 않고 사람 위로 오게 되면 삶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헛된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슬퍼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상태고 시온산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 백성들이 그 아래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 온 세상을 가꾸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그 상태의 상징이 바로 시온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렇게 기다리면서 시온산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왕을 기다리게 됩니다. 요한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들의 대망사상을 지금 받아서 그 시온산에 서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왜 하필 어린 양이라 그러나?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고 하나?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66권 중에서 맨 마지막 책이잖아요. 맨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인데 거기서부터 등장을 해요, 어린 양이. 이건 의도예요. 실제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수천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신기한 점은 무엇이냐면 연결이 돼요. 주제에 있어서 통일이 있고 방향성에 있어서 일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이 계획하고 다 쓴 것처럼 여겨지는데 당연하죠. 그 인간들이 붓을 들어서 당시에 필기구로 썼던 그 뒤에 진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 디모데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연결과 통일성이 장구한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져 가는 거죠.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지금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죽는 장면을 딱 스탑시키시고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하고 이삭 대신에 저기 걸려있는 어린 양 하나를 대신 바치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삭이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삭은 풀려나서 죽음의 자리에 있던 그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고 어린 양이 그 자리에서 대신 피 흘리는 이 상징이 첫 번째로 벌어지죠. 자, 우연이겠습니까? 지금 이 계시록의 입장에 서서 보시면 창세기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되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귀했던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살아나고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리는 이 모습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이 구속사의 장구한 드라마를 써내려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전조예요. 우연이 아니라 미리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아주 살기 좋은 힘센 나라에 이민 가서 살아서 자식을 많이 낳고 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탄압했던 이집트를 심판하시죠. 그 10가지 심판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심판이 가장 두려운 모든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아들이 죽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죠. 근데 그때 어떤 집이 이 죽음을 면했죠? 피를 바른 집. 무슨 피? 어린 양의 피. 우연이 아니겠죠? 다른 집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죽음의 영이 들어가서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밤이에요. 그 밤이. 죽음의 밤입니다. 그 밤이.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는 그 문설주와 좌우임방, 문을 둘러싼 벽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어린 양을 죽여서 잡은 그 피를 이렇게 바르게 하셨어요. 참 지금 우리 입장을 보면 좀 그로테스크한 거예요. 그죠? 집에서 생선 이렇게 잡은 다음에 피 흐르면 그 피를 이렇게 현관문에다가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괴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부러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중요해요. 이 피가 발려진 집에서 죽을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상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다음 레위기 성경의 세 번째 책을 보면 어린 양에게 안수하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같으면 지금 오셔서 차를 뭐 주차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 뭐 헌금도 준비하시고 뭐 또 오늘 뭐가 있나 주보 내용도 보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이제 들어가면서 뭘 준비하냐면 어린 양 자기가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요. 그리고 나서 내게 있는 죄가 이 양에게 옮겨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마치 하나님, 내가 나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죄가 지금 이 어린 양에게 옮겨갑니다 하고 전가하는
트랜스퍼죠. 나에게 있는 그 죄책이 이 양에게 안수하는 순간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구약 백성들의 예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그 어린 양은 역시 똑같은 상징을 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지금 피를 흘렸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들의 시대가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고집 부리면서 자기 가고 싶은 길로만 다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오실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간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성탄절에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가 제자들을 불러서 사역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먼저 죄를 전가하고 그걸 처리하는 일을 해야 됐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주님의 택정함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머리에 다 안수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로 다 전가되고 그것을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처형장을 향하여서 가시는 그 장면에 대하여 요한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마치 이삭 대신 죽은 그 어린 양과 같이 죄를 전가받아 죄를 처리하고 그 피를 흘린 어린 양과 같이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겪게 되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이 평생에 큐티하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실 때 아마 좀 특별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시작할 때 한 5장쯤에 어린 양이 그 주변에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주변에 몰려들어서 보았더니 그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이렇게 서술해요. 당시의 독자들은 이걸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일찍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우리로 보자면 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 네 생물과 24장로 교회의 대표들의 예배를 받고 계신 그 장면이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 어린 양 같은 형상이다. 그러면서 그 뒷장에 가보면 다 같이 그 어린 양을 경배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가 예배의 대상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그가 예배의 대상이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창조주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니까 어린 양에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 주일에 나눌 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왜 흰옷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죠. 요한이 물어보니까 저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기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깨끗게 한 자들이다. 기억나시죠? 그 어린 양에 의해서 깨끗게 된 자들이 이제 이 14장에 지금 이 산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계속 다음 주랑 큐티를 해 가신 무슨 장면이 있냐면 이 어린 양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모든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끕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삶을 어떻게 승리하는 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뭡니까? 간단하게 어린 양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상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지나친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놓친다 그랬죠.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따르고 있었다. 이 상징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 12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의 대표인 12지파와
12사도 신약의 교회의 대표인 그러니까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다가 완전수인 천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온다 그랬죠. 이단들이 혹은 혹자들이 잘못하게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니 뭐 빨리 어떻게 해라 이게 엉터리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충만한 하나님의 택한 수가 다 이 어린 양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외가 없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어린 양을 안 따라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온산 위에 서 계신 그 어린 양을 다 같이 사모함으로 둘러싸서 그 어린 양이 이렇게 하면 다 같이 그쪽 방향을 바라보고 저쪽 길로 가면 다 같이 그 길로 가는 그런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절 말씀에 그들의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설명을 몇 번 드렸던 것처럼 가축이나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 사람의 이름에 이니셜을 새겨 넣는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표말을 쓴 관 위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건 뭐냐면 어린 양의 거구나.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 감정이 깊어지고 상대방이 막 좋아져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같이 어디론가 가고 싶어지죠. 그러면서 막 말합니다. 너는 내 거다. 소유권을 막 주장하기 시작하죠. 나와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나중에 종말에 있을 종말에 뭐 이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마에 이미 있어요. 이 표가. 뭐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새겨졌어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 드렸을 그 시간에. 이미 구약 백성들은 상징으로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어요. 사람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이마에는요. 성령께서 이미 지져서 인쳐서 새겨 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향하여 너 내 거 하자. 너 지금부터 내 거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14장 앞에 있는 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666이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의 숫자를 이마나 손에다가 맞지 말아라.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되게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상상의 재료가 돼서 혹자들이 잘못 해석을 해온 부분이 바로 이 666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가 도입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코드가 사회에 도입될 때 이거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이마나 이런 데 받고 이거 바코드 나중에 몸에 심는단다. 하지 마라. 바코드 반대해라. 이런 거를 가르친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한 10년 15년 전이죠. 베리칩 생체 칩을 이 몸에 심는다거나 혹은 애완동물에게 심고 이렇게 할 때 그거 마귀의 숫자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니까 그거 받으면 안 된다. 기억나세요?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백신을 맞으려고 하니까 그거 돈 많은 어떤 기업가가 사단의 이 배후를 등에 업고서 사람의 몸에다 DNA 뭘 심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 일부지만 있었어요. 이런 걸 들으실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 엉터리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몇 주째 나누고 있지만 묵시록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666이라는 것은요. 이 6이라는 숫자를 알면 돼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상징할 때도 7개의 등불. 그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한 주기를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요일에 수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자른 게 6이에요. 그래서 7처럼 자주 쓰이는 상징은 아니지만 아주 간혹가다 사람의 숫자로 쓰였어요. 6.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숫자를 6이라고 합니다. 666이라는 것은 그 3번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탄의 숫자, 짐승의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666을 이마에 받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정말 뭐 바코드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6, 6 이렇게 그린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짐승의 숫자를 이마나 손목에 받지 않는 자들은 생활할 수도 없다.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다. 그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어 죽기 딱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 맞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업을 운영해? 노. 그럼 우리 회사 망하지. 어떻게 그 고지고대로 다 해? 직장에서 하나님의 방식, 노. 그러면 나한테 일 다 덤탱이 씌우고 다 교회라는 거 약점 잡아가지고 다 책임 전가할 거고 또 뭐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욕할 테니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사람의 숫자를 받아야만, 사단의 세례를 받아야만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그것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이야기이죠.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이걸 받지 않으면 짐승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걸 거절했어요. 원래는 그들도 거기 속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주의 피로 씻으셔가지고 그것들 다 지우시고 내 거라고 하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탁 새기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지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 내 거 했으니까 누가 건드립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학창 시절에는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는 하더라고요. 학교 아이들이 이 점심 시간이 되면 세 가지 파로 나뉩니다.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친구들, 1분단, 2분단, 3분단이 있으면 이 맛있는 반찬을 찾아서 사냥을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걸 앉아서 뺏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방어하면서 먹는 이 세 가지 정도의 부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정말 막 싸움도 잘하고 이런 친구가 너 건들지 마. 그거 내 거야, 내 거.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쫄아가지고 얘가 막 혹시라도 나한테 때리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봐주죠. 그래서 거기서 반찬 하나 주고 말고 힘의 논리가 작동을 해요. 애들이 벌써 거기서 이제 세상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내 거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 짐승의 표로 설득하고 싶은 그 세상의 논리로 돈이 우리를 짓누르고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르고 사람의 관계가 우리를 짓누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나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한 이 불만족과 열등감과 때로는 만족 못하는 이 마음이 나를 막 짓누르고 있을 때에 이 사실을 깨달으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인쳤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짓눌려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구나. 돈? 관계? 그런 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나는 어린 양 따라갈래. 이들이 바로 이마에 주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세상이 바꿀 수가 없어요. 어린 양과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령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신의 이마에는 성령께서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바보 같아서 너무 많은 실수를 해버려서 넘어지고 또 무릎이 깨어지고 더럽혀졌을지라도 우리 이마에 새기신 그 펜은 주님의 손가락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그 어떤 실수로도 지우거나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주의 소유권이
그게 가장 중요한 곳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노래. 여러분 노래 좋아하세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노래를 부른대요. 근데 그 노래가 새 노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참 이상한 게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대요. 그 참 신기한 설명이죠.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배울 수도 없대요, 그냥 그 노래를. 이 도대체 무슨 몇 비트로 하는 노래를 만들면 도대체 따라할 수가 없을까요? 막 랩처럼 빨리 말하면 따라할 수가 없는 걸까요? 여기서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근데 힌트는 뭐냐면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수가 없는 노래구나. 제가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군가를 막 가르쳐 줄 때 좀 부하가 치밀었어요. 아니 지금 이 훈련 받고 얼차례 받는 것도 힘든데 노래까지 거기다 부르라고 하니까 막 엎드려 뻗쳐서 힘든데 그 상태에서 한 손을 뒷짐지고 노래를 부르래요. 멋진 사나이 멋지긴 이렇게 힘든데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데 근데 그 노래를 하나도 아니고요. 좀 익숙한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게 있겠지만 전혀 바깥 사람들 민간인은 모르는 노래를 막 열 몇 개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또 그걸 가르치는 입장이 됐어요, 노래를. 그래서 막 가르쳐 주고 따라 부르라고 했는데 참 신기하죠. 구보를 뛰는 걸 구보라고 하거든요. 막 구보를 하고 있는데 힘든데 자 지금부터 군가 시작한다 왼발에 맞춰서 하면서 막 하면 또 그게요. 그냥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노래를 부르니까 계속 가요 또. 산으로 행군을 하고 있어서 힘든데 막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숨이 허덕 허덕 지금 곧 넘어갈 것처럼 숨을 쉬고 있는데요. 거기에 군가를 부르래요. 그럼 또 혼날까 봐 군가를 막 부르죠. 근데 신기한 게 군가를 부르면요. 몇 킬로를 더 가요 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깥에 제가 민간인으로 있을 때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 행위를. 왜 저렇게 하는지. 노래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 노래를 부르기도 싫고요. 배우기도 싫어요.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 무관심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물론 어떨 때는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보다 더 세련된 시절이 있어요. 가끔 그런 때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아 노래가 참 좋다 해서 따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아주 작은 예를 제외하면요. 미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VIP들이 계속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보여주 이건 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주마음 교회가.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배가 참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멈추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에 이 동의도 되지 않는 가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처음에 제가 이 찬양을 어렸을 때 들었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기까지 부르는데 싫더라고요, 그냥. 나 같은 죄인? 그게 무슨 뜻인데?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거야? 나 같은 죄인? 그럼 죄를 좀 적게 지은 사람이라는 뜻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누구만 이 노래가 불러져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내가 나를 알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죄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깨달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가사에 자기의 100%가 그냥 실려요. 나 같은 놈을 어떻게 구원했을까 하나님. 조금 신앙이 들어갔을 때는 그냥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고 말지만 나중에는요. 여기에 자기의 몸무게 전체가 실려요 그냥.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은 왜 사랑했을까? 나는 지금 주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위선적이고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주님은 그거 다 아시고도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뭔가 자꾸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도대체 그 끝이 어디입니까? 이 노래를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거듭나고 예수 만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멜로디를 배울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노래를 진짜 부르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아니라면. 아까도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또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섬겨주셨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진심으로 부를 수 있었다면 그 이미 기적이에요. 그냥. 그게 여러분이 14만 4천이란 뜻이에요. 그 가사의 고백에 내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다. 이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그렇게 찬양하죠.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물 가지고 씻어 주시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주님의 마음대로 빚어 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세요. 막 이런 찬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제정신 차리고 잘 생각하세요. 찬양할 때 엄청 무서운 가사잖아요. 안 그러세요? 십자가로 이끌다니요. 나를 죽여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뭐 예쁘게 이렇게 이 작가가 만들어 놓은 작가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셀카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이 죄되고 이기심 많고 집 앞에 모르는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아 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부르냐고요. 이 제정신으로 예수를 모른다면 주님 불 가지고 태우든지 진짜 태우면 어떡하려고 나를 부수시고 주님의 뜻대로 빚어주소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새 노래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가 구원하시기 전에 아무도 부를 수 없었던 진짜 진정한 의미의 최신 찬양을 그들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위대하십니다. 찬양자가 주님을 계속 찬양하다 보면 결국 어느 상태에 들어가냐면 여러 종류의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높이는 찬양처럼 좋은 건 없어요. 경험하셨어요?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의 그 높은 수준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찬양처럼 좋은 찬양이 없어요. 물론 뭐 찬양을 막 뭐 등급을 나누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 가슴을 가장 심하게 울리는 것은 저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높이고 찬양을 그 찬양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죠. 그래서 그들의 이 감격이 2절에 보시면 천둥 소리 같대요. 여러분 요전에 요 말이 누구한테 쓰였어요?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앞에서 많은 물소리가 그 입에서 나오더라.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죠? 그가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면서 그가 하시는 음성이 많은 물소리, 즉 폭포수 앞에 가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그분의 음성이 장엄하고 크다 그랬잖아요. 그때 쓰인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그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찬양 소리를 또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찬양이 모든 불평을 다 덮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불평을 어떻게 이기는지 아시겠어요? 어린 시온산 위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내 입에서 솟구쳐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그 고백이 그 한숨을 다 덮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것은 나쁜 일이 하나도 안 생겨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원한들이 있는데 분통 터져서 죽을 일이 쌓인 이 인생에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다 덮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지체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옆집에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오일 신나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집에서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닌 밤중에 정말 이 날벼락 맞은 거지 잘 수가 없어서 실제로 자기 집에서 못 주무셨어요. 이 믿음의 지체들 주변에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간밤을 보내고 또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셨지만 어찌 보면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자다가 뒤통수 맞아요. 계속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벼락거지래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지금 2년 만에 벼락거지 됐다는 거 알고 계시냐고. 남들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렇게 기도나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됐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당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시온산에 서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내 가슴에서 다시 솟아나는 그 많은 천둥 소리와도 같은 주님을 향하여서 뿜어지는 나의 진심의 고백들. 주 여호와는 완전하시도다.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해주는 도다. 주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 속에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 이 고백이 그 죽음의 순간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런 승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천둥소리 혹은 검은고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검은고가 원어로는 하프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 나눔을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같이 동참하고 훈련하려고 그래요. 은혜 나눔이 잦아질 겁니다. 점점점. 근데 이 은혜 나눔 간증을 할 때 기억하실 건 뭐냐면 엄청나게 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아까 들으셨죠? 그냥 자식들을 향해서 집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정말 누구한테 잘 말하기 힘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고민들 속에 내가 주님을 붙잡고다 발버둥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그냥 간증이에요. 나한테는 어쩐지 모르게 사람들한테 부끄럽고 이런 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을 주님께서 광선같이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세요. 아, 정말 그렇구나. 나는 평범한 한마디 내게 일어난 일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목숨을 끊고 싶은 사람을 살려낸다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하늘의 하프가 막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음성이 바로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니 여러분 인생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맨날 하는 얘기 물론 뭐 하는 건 해야겠지만 근데 우리의 메인 테마송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이거예요. 진짜 멋있는 삶이에요, 그게.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이렇게 시들어 있던 꽃들이 다시 피어난다니까요. 쓰러져서 상한 갈대들이 내가 어린 양 따라가니까 거기 마치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처럼 그 갈대들이 다시 살아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삶이. 그렇죠? 생명의 삶 할 때 우리 다 나눴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섬기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남편도 날 섬겨줘야 되고, 아내도 날 섬겨줘야 되고, 직장도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그게 인생의 그냥 목적이고 의미고 평가 기준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어차피 섬기러 왔는데, 일이 힘들면 거기서 힘든 일 하면서 섬기면 되고, 일이 좀 지겨우면 지겨운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몸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배경을 알아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남성의 체액이 배설될 때 몽정을 하거나 이런 거죠. 혹은 여성이 하혈을 하거나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피부에서 고름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주님이 그것들을 특별하게 취급할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건 상징이에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에 이들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장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과 같이 머물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뭘 상징하는지 보이시죠?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으로 연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린 그걸 영적으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기운을 상징하는 피가 쏟아져 나왔을 때 여성에게서 그때 특별하게 관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남성의 체액이 나오거나 고름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들이기 때문에 역시 특별하게 취급받아서 그게 해결된 다음에 들어오게 하세요. 그 싸움하는 진영 안으로.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의 삶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제거해 가는 과정.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 목사가 하고 있는 얘기로 하면요, 많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얘기 들으셨나?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제가 많은 걸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근데 그 목적은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그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걸어가면 되게 됩니다. 결국은 구약에서 그런 정결한 부정을 제거하는 예법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예배관으로 오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만 신앙 지키는 것 같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놨어. 이렇게 하면서 정결을 유지하게 하세요. 그 관점에서 이 구절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정결이라는 것은 한 번도 타락하거나 실수하는 그런 짓을 내 인생에서 한 적이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순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뜻의 순결이에요. 뜻. 그 뒤에 나오는 그 구절이 바로 그걸 설명해 줘요. 정절을 지킨 사람인데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 준비가 된 사람들, 이걸 일컬어서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마음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남들이 봤을 때 죄 지은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도리어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공동체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오해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거리를 둬요.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물들이면 어떡해요? 저 사람 담배 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애들이 담배 배우면 어떡해요? 목사님 책임질 수 있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교회의 일 포기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손이에요. 이 안에서 꽃밭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병자를 부르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그 손길로서 그들을 안아주고 고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 뜻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돼요. 나는 어린 양 따르겠습니다. 물론 나의 옛 육신의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여기도 끌리고 저기도 끌리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막.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은 거야, 자기 생각에도.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뜻의 성결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곳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평안이라고 했는데 주님 주신 그 평안을 나는 깨지 않겠습니다 하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어디로 가든지라는 뜻입니다. 대선이 한창일 때 그 바로 밑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후보들을 위해서 막 선전도 하고 옥신각신하고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하고 참 선거라는 것은 항상 그죠? 흥미로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후보가 가는 곳이면 그게 부산이든 서울이든 막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 권리를 가진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뭐 위원장이건 비서실장이건 그 세컨맨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자격을 대표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갖고 막 다투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가잖아요, 어딘가를.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전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 때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일터에 간다. 직장에 간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 목장에 간다. 교회에 간다 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여기는 나는 안 따라갈래요. 그러면 10중 8구 넘어지기 딱 좋아요.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가 되기 딱 좋아요. 읽어 오셨죠? 용이 막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를 낳으면 막 삼키려고 확 토해가지고 치열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게 하게 하시려고요. 사단은 어디로 가든지 딴지를 걸어요. 너 이거 안 좋잖아. 그런데 너 이거 불행하잖아. 근데 너 이거 나쁘잖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 양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은 나를 인도하실 권리가 있다. 어디든 이끌 권리가 있다. 동의가 되세요? 크리스찬들,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말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린 양은 나를 어디든지 이끄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권리가 있어요. 내 삶을 차디찬 겨울과 같은 길을 통과하게 하셔도 그럴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다 죽을 것 같은 여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권리도 그분께 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믿어요? 주님이 오르시다. 내가 모르지 주님이 오르시다.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로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두게 하실 권리도 있고 낮은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실 권리도 있다. 그러나 둘 다 주님이 하신 선택이라면 나에게 최선이다.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제일 복된 길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나를 소유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이름까지 내 이마에 내 마음속에 새기셨기에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당신은 합당한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순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한숨과 절망의 언어로 내 삶을 채우고 내 주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행해 오셨던 일들에 대한 감사와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올려드릴 때에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새 노래를 부르며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따라할 수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주님, 내가 지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주의 나의 마음을 굳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시온산 위에 서신 어린 양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어린 양을 모시고 있다니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인지. 주님, 우리의 삶의 길목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린 양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주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따르고 싶습니다. 그 따르는 것이 고역이고 의무이고 책무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따라감이 기쁨이요 영광이요 특권임을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칭찬받을 때에 주께로 돌려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모욕을 당할 때에 주를 위하여 그 욕을 삼킬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아무도 부를 수 없었던 새 노래를 부르며 순례의 마지막 한 걸음까지 승리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마음교회 지체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